댓글에 목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을 한 번에 청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야말로 기뻐서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 복되고 유명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기뻐서 환호성을 지른다는 뜻의 라틴어로 유빌리우스, 영어로는 저 유명한 주빌리, 우리나라 말로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자는요, 희자가 기쁠 희자로 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아주 더 한 차원 높은 그 복된 희라고 하는 그 자를 써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복되네, 복되어도 너무 복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희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시간의 거룩을 선포하는 한 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희년의 한 해는 달력으로 말해서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온전히 1년 내내 다 거룩한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죠? 다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해라는 거예요. 다른 해, 특별히 세상과 너무나 다르고 구별된 한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그 시스템, 특별히 자본주의의 경제관념의 생각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희년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네가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 아니 네 동료들 밟고 말이죠, 올라가서 최고로 네가 누리고 쓰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가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 해 아래 속한 모든 인간의 애씀이, 여러분, 또 노력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땀 흘려서 남을 밟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애시장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 안에 가까이 와서 안식하자는 거예요. 그 의의 나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카이오스네, 그 의의 나무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축복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니들 그 땅에 들어가면 똑바로 해. 열심히 새벽벌고 운동하고 천사 뜨고 나서 한번 허리 펴야 된다. 그동안 노예생활, 광야생활하면서 너희들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다가 살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좀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남들 보란 듯이 이제는 고개 들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둘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니까, 비옥하고 엄청나게 기름진 땅인데 너희들 그냥 거저 내가 그 땅 줄 거야. 너희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안식하자.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저 놀고 먹는 거, 그런 게 아니죠. 뭔가 다른 잡다한 일 생각 말고 그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예배자로 서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랑이지.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탁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품에 탁 앵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과 꼬리는 그 땅,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에는 비단 너희들만 안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안식한다고 말이죠. 혼자서 예배드리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가서 죽살나게 일해. 빨리 가서 음식 재료 만들어 와야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종들도 안식을 하고 심지어 거기에 사는 이방인도 안식하게 하고 잠깐 지나가는 객과 나그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식의 법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까지도 심지어 자연 만물인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면 이 땅은 안식년, 즉 7째 되는 해,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갖고 그 땅을 쉬게끔 하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 한 모금 풀 한 푸기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그냥 이 많은 포도송이를 말이요 둘이 메고 갈 정도의 그런 포도송이를 그냥 주렁주렁 맺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문에 포도원은 그냥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포도 열매도 있고 무화과 열매도 있고 올리브 열매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열심히 거둬들이고 먹고 누렸다고 하면 인간이 7일째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땅도 계속해서 너희들 뽕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는 쉬게 하라는 거죠. 경작을 멈추라는 거예요. 물론 경작을 멈춰도 너희가 가꾸지 않았는데 가지치기 한 번 안 해도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포도가 그냥 꽃이 피면 또 자연 수정되어져 가지고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밭 같으면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기에서 떨어진 씨들이 발화해가지고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면 부득이해서 그걸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절대 너 혼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 때 열린 열매는 집에 사는 종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이나 노동자들 그렇게 임시로 일하는 품꾼들에게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오가는 짐승들까지도 그 소출로 배를 불리게끔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느 때 같으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우리를 위하여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성경에 아가서에 말씀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절대로 포도원에 들짐승이 들어와서 먹지 못하게 농작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뿌리 다 해치고 말이죠, 그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니까 농작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식년만큼은 그런데 작은 여우가 됐든 불여우가 됐든 말이죠, 쪽제비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지나가는 동물들 다 먹게 하라는 거죠.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리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처럼 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정해서 땅을 쉬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이 쉬면 이게 자연으로 미생물이 막 움직여가면서 이 분해를 해서 땅에 이 지력이 도와지잖아요. 그래서 양분이 증가하게 되니까 소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뜩이나 이게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갈 정도 말인데 땅이 더 풍성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식년은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쉼 없이 일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땅 한 평 없이 말이죠, 그저 주인 눈치 보면서 쪽잠 자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웬 사랑인지 적과 꼬리는 땅에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12형제, 그 12지파라고 하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그 한 사람 그 지파의 가족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아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뿐이라고요. 따라서 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든지 풍족히 누리고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그 힘이 세가지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어떤 수단, 능력, 정복 전쟁을 잘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저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말이죠,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힘을 내라고 힘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조차도,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말이죠, 갔다 오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에 동요돼야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들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무상으로 땅을 분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들은 연약한 메뚜기 같고 오늘 피었다지는 그 꽃과 같고 말이죠, 한순간 사라진 안개와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축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예 생활하고 쪽잠 자고 말이죠, 눈치 보고 가난에 찌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땅을 경작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년째 안식년을 갖는 땅뿐만 아니라 아주 1년 365일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누리는데, 땅뿐만이 아니에요, 아예 사회 제도와 경제 시스템까지 자체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뜻대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리셋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순념서의 나팔로 뚜뚜하고서 불면 그야말로 모든 백성이 기뻐 환호성을 외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땅은 7년째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 안식년이 또 7번이 돌아오는 거예요. 7번 돌아가면 7, 7이 49, 49년이 지나가지고 50년째 새해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지나면 이제 대속죄일, 욤키프르. 그러니까 이 해는 새해 이제 욤키프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뚜뚜하고 이제 뿔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때가 또 새해이지만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해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죄의 용서가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이제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 얻게 되는데 처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회개 없는 구원은 그래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서 새 은혜해를 맞이하는데 바로 이때가 50년째 되는 해이면서 희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은인지 웬사람인지 여호와 이레로 그 순염소가 말이죠. 그렇게 뿔이 기니까 그냥 그 수풀에 그 순염소가 걸려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잡아서 바치라고 잠깐 하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 염소를 죽여서 말이죠. 그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곡소리 날 집이 말이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자녀 대대손손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걸 미리미리 때마다 일마다 준비해 주시듯이 그렇게 순염소의 뿔로 기뻐서 발쩍 뛸 만한 희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이요 정말 기뻐서 환호성을 칠 만한 것이 뭡니까? 바로 특별한 것인데 모든 저당 잡힌 땅 이것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파 이쪽 땅 받아, 너희 지파 땅은 이쪽 땅 받고 저쪽 지파는 그쪽 거 받아라. 그러면서 물론 제비 뽑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땅을 이제 각자 개인 지파에서 개인 그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풍성한 땅에서 소출을 거두는 때가 되어졌어요. 이 올리브 열매를 이제 따야 되는데 나무 가지가 높으니까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이게 휘청하다 어찌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 옛날 농사전 시절에 농부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면 말이죠. 수확을 거둘 수가 없고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나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뭐 오늘날은 뭐 어린애, 뭐 아이들도 말이죠. 뭐 알바할 수 있고 뭐 비공식적인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하고 뭐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카페에서도 이렇게 알바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각자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만 고대에 그러질 못해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 정도로 그 고대 시대는 이 남자가 경제능력 상실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처자형이 먹여 살리겠다고 말이죠. 아이고 이거 뭐 계속 움직이는 거야. 아파도 뭐 어떡합니까? 먹어야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옛날 뭐 기부스라고인가 그거 뭐 알고 있었나요? 의학 그 개념도 모르고 기술도 의술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뭐 부목이라도 좀 대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다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열이 오르고 막 쓰러져 누웠고 막 그냥 시름시름 앓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몸져 누웠어요.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막 아이들은 막 배고프다고 울고 난리가 나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 먹여 살리는 길은 이제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겠다. 불러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 먹고 살 길 없는데 저 옆집에 가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좀 살아라.
그러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농사 지어서 자식들 이제 데려다가 같이 기쁨으로 또 만나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뼈가 붙기는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뼈가 제대로 일직선으로 붙어야지 다리가 뭐 활동을 하지요. 이게 꺾여가지고 붙어가지고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뼈가 이게 휘어져가지고 뭐 다리가 쩔뚝거리고 제대로 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경제 능력을 상실하고 몸도 망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아휴, 이건 내가 농사도 못 짓고 이제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젠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분배받은 땅, 그거 가까운 친척에게 말이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살아가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고대 사회에는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에 내가 취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연봉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서 많이 거두면 잘 사는 거고 몸이 약해서 적게 거두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져 눕는다고 하는 것은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땅도 팔고 자식도 팔아넘겼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는데 뭐 교통수단도 제대로 있길 합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열심히 뭐라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때 뚜뚜 하면서 말이죠, 뿔나팔이 팍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웬 소린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 하면서 그냥 자식들이 딱 뛰어와가지고서 앵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희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해가 되어진 거예요. 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꼬마리가 그렇게 해서 팔려가던데 다 커가지고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 아이들이 산전수 다 겪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일일이 다 시켜야 될 텐데 지들이 알아서 수걱수걱 농사짓고 집안일하고 뭐 그러면서 막 가업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행복하게 말이죠, 집안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소리인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 분배받은 땅 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해인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 끝까지 팔면 안 되는데 뭐 먹고 살고 입에 불 칠해야 되는데 그런데 팔았는데 그게 희년이 되어져서 원래 주인인 소유주로 다시 가게끔 돌려주시는 해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희년은 바로 이렇게 저당 잡히고 팔아넘긴 땅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또 사람도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10억, 20억, 30억 도저히 내 손으로 내 행함으로는 뭐 내 인함으로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탕감받는데 탕감받는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 기쁨의 해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져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갚아도 원금은커녕 말이죠, 뭐 이자 갚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죄송한데 막 빚똥을 싼다고 뭐 그래요. 그만큼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없고 막 불안초도 근심 걱정하고 말이죠. 안식할 수가 없는데 뚜뚜 하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빚을 탕감받고 이 모든 것이 돌아오면서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자유, 참된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 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관교회 믿어지는 믿음으로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1년에는 이 안식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그 농경사회에서 모든 경제활동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7년째 되는 해에 말이죠, 안식년을 갖는 거잖아요. 진정한 안식년. 그 7년간 안식년이 뭡니까? 77이 49든 다음에 50년, 그 희년이잖아요. 이날은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날이고, 그 다음에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팔소리와 함께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 말이죠,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하고 빚을 탕감받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자의 안식을 얻게 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희년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 마인드로는 말이죠, 경제관념, 주판할 튕기는 이런 걸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의 말씀 지금 뭐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개인 대 개인이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언감생심 어디 탕감 받아요. 누가 손해난 장사합니까? 빚을 지면 말이에요, 자꾸 이자에 이자가 막 복리이자로 막 가게 되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빚졌으면 더구나 끝까지 갚아야죠. 그래서 빚 찾아드립니다. 현수막 보고 전화해가지고 애들 좀 풀어주세요. 끝까지 그냥 뭐 내가 잘라버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팔다리 자른다고 그러고 뭐 그냥 돈 내놓으라고 다 그 빚 그냥 무조건 갚아준대요. 그냥 저기 빚 다 찾아준대요. 현수막에 다 그렇게 해서 빚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법에서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이야말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희년은 한 해 전체 365일 그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특별한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그래서 11절에서 마지막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을 소출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희년에는 이렇게 왼은인지 왼사랑인지 갚을 수 없는, 내 능력과 한계로 안 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빛이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런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라서 빚을 탕감받도록 하는 그런 구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뱅크럽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잘 살게 되어지면서 그런 미국의 제도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탕감받게 하고 하잖아요. 파산 시청하고. 여러분, 이게 빚이 얼마나 무섭냐고 하면은요, 교회마다 싸우는 거 보면은 말이죠, 뭐 복음 때문에 싸우냐? 아니에요. 뭐 중요한 십자가 부활 그런 말씀 때문에 싸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 가지고 싸우냐? 다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빚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 동기 중에 신학교에서 뭐 학교 성적 조금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말이죠, 교회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갔는데 말이죠, 뭐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너무 센시티브해서 감정적으로 막 그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시 쓰고 막 그러는 그런 친구들은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도저히 막 정신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목회를 못할 지경까지 가서 사임을 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빚져서 돈의 종로를 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듯이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다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참 평화가 안식이 떠나가면서 영원히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빚 중에서 가장 큰 빚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 바로 죄값. 죄값은요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을 지불해야,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값. 그래서 영원히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빚 중에서 제일 무서운 빚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죄값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순념서의 불로 뚜뚜하고 나팔을 불듯이 희년을 선포하듯이 너희에게 은혜해,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사셀 염소가 되시어서 우리의 죄값을, 사망의 값을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 주시어서 그 죄를 대신 없애주시는, 대신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그 구원의 한 방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파생된 저주인 그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두 혹시라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방의 구원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광의 성도들은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풀려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말이죠, 믿음 가지고 늘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땡겨지는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말이죠. 될지어다. 당장에 눈으로 안 돼. 신자들도 눈만 말똥말똥고 목사님만 믿어지지 나는 안 믿어지. 야, 이거 말이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가 막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막 눈물로 선포하잖아요. 안 돼도 몸으로 막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막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저 자신도 목사이니까 뭐 예언자로 선지자처럼 말이죠. 강단에 선포할 때 스피커와 같다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피커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이 전달되는데 값어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스피커와 같은 존재이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땡기시라고 선포할 때 믿음 가지신 분 축복받을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땡기는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희년의 말씀, 복될 희 기쁘리, 뭐 성경에 뭐 그냥 이렇게 그 뭐 말장난없이 그냥 써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되고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선포될 때 그 은혜인 그 희년에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주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땡기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 복락원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쪽박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쪄들었고 말이죠. 노예 생활하고 슬픔 대신 그럼에도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나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대가 없음입니다. 우리들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 대가 없이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빚을 졌다는 심정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빚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나를 살리셨다는 굿뉴스로 인하여서 내 영광원이 살아남에 대해서 그 굿뉴스로 기뻐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 복음의 빚을 진 자. 저는 그냥 평소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 그냥 앉아있지 않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이크 들고 말이지. 요새 좀 무선 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보내는데 아직 오지도 않아요. 망가져서 어디가 망가졌는지 소식도 없고, 제가 이렇게 늘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무선 마이크 여기다 하나 딱 차고 세례 받을 때 또 세례 줄 때 그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뒤에 예배 끝나고 나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찬양이 딱 나오는데 요새는 그걸 못해요. 아무튼 지금 맡겨놨으니까 이제 모으겠지만, 아이고 이 선포를 이제 저는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인데 이 선포를 이게 막 잘 못하니까 답답하고, 아무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밑에서도 이제 무선 마이크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요새는 그냥 이거 가지고 저 밑에 가서 그냥 미리 예배 전에 올라와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앉아서 그냥 찬양해요. 그냥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삶 아니었어요. 도망다니고 슬픔 대신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지. 왜? 희년의 구원의 기쁨, 나에게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교회나 가정에서, 그곳에서 룰루랄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는 뭐예요? 형제간의 의가 좋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죠. Loving God, loving people.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면서 그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의의 나무로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한 방의 축복으로 모든 걸 청산하고 마음껏 주님께 기쁨의 나팔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